10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0년 전 드라마요. 이게 엄마가 불났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유명한 거는 알았는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근데 그 드라마를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아날로그 시대, 이 시대의 엄마들과 자신들의 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시대의 딸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거 어디에 나왔었죠. 엄마가 불났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그냥 참고 눈물을 감추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엄마가 불났다 이 드라마는 이런 여성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서 당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뿔난 엄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단단히 뿔이 난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엄마입니다. 지구라는 엄마가 뿔이 나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일기예보가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제가 요즘에는 자주 챙겨보게 되는데 챙겨보더라도 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챙겨보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하나 챙겨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에 관한 겁니다.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쓰레기 문제가 서울시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수거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수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사회적 문제가 잠시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나 넘쳐나는 플라스틱 문제는 바로 지구가 불났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며 플라스틱은 지구상의 식물들이며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또 미세가 먼지가 많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돼 있는데 저희 집 애가 중학교 때 비염이 낫지가 않아서 공기청정기를 뒤로 놨었어요. 또 집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놨었는데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되죠. 일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땅히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환경 오염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또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창세기 1장이 중요하고 창세기 1장 중에서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 우리 거울 속에 있는 우리가 우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아니기도 하고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반영된 거죠. 비춰진 겁니다.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것들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무신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그들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하나님의 신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에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부로 파괴하거나 남용한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도 우리가 계산하면서 사시죠. 그죠? 내 수입이 얼마고 그렇다면 내 지출이 얼마나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선지출해버리면 카드를 마구 긁어버리면 카드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긁어버리거나 이렇게 또 오줌을 잘못 쓰거나 또 어쨌든 간에 낭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잔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행인들이 잔고를 생각합니다. 대책을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을 소비할 때도 이 지구가 도대체 견뎌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을 참으로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흙을 주셨죠. 돌을 주셨죠. 나무를 주셨죠. 석탄을 주셨죠. 석유를 주셨죠. 가스를 주셨죠. 원자력을 주셨죠. 최근에는 셰일가스라는 것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새로운 자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쓰면서 환경이 오염된다면 최소한 환경이 복원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세상을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순환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부는 에너지로 소비됩니다.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 배출된 노폐물은 이 땅에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금이야 화장실에 그 노폐물들이 다 정화적으로 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옛날에는 다 밭에다 뿌렸죠. 밭에다 뿌려서 그것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농협에서
퇴비를 보면 가축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축의 분뇨를 사용해서 낙엽하고 사과를 해서 그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도 얼어졌다가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쓸만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려오고요. 산과 계곡에서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쓰이는 물질들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됩니까? 분해되는데 다른 물질들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는 환경오염이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산업화되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제는 환경오염 문제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 하는 말씀은 없지만 관리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이 말씀 중에서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관리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환경오염이 오늘날과 같이 심각하지 않았던 때에는 이 말씀을 개발하라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개발하라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고 관리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도 보면 태초부터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그들로, 로자가 중요합니다. 로자. 그들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인간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은 엄청납니다. 인간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면 이 세상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지구를 망가뜨리면 세상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 핵폐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핵무기 같은 것으로 온 세계가 파괴가 되고 한순간에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12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들 이 회담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이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돈을 안 쓰겠다 그랬습니다. 한국이 쓸 거다 그랬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으니까 그 가까운 나라에서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렸죠. 앞으로 이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통일이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한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죠. 그렇죠? 한 11위 정도 됩니다. GDP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더 경제 대국이에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인데 그 나라보다 총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진짜 대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북한과의 통일의 의미를 경제적인 것에만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더 큰 의미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적 번영에는 환경 오염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통일돼서 북한을 개발을 하더라도 북한의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북한은 공기는 깨끗하다고요. 북한에서 탈북자가 방송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게 방송하는 밑에 남자가. 북한에서는 북한에는 말하자면 배가 고팠는데 입이 할 일이 없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코가 괜찮다는 거예요. 코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입이 문제지 코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 개발하더라도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총회가 정한 환경 절제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의 힘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환경 문제를 좀 세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에 그 스트로우 있잖아요. 빨대. 유럽에서는 스트로우 못 쓰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좋은 거는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힘이 큰 것인데 그래도 개인의 힘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씨를 만나서 이렇게 배웅하는 장면을 보니까 배가 좋더라고요. 조그만 그림만 봐도 좋으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주위에 새들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좋은 백악관에서 살아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먹고 그 세상에서 입고 그 세상에서 자고 그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된 환경오염의 팁을, 환경오염 방지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자들도 앉아서 소변을 봅니다. 그럼 물도 절약되는 것 같아요. 빨래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귀와 함께 모이는 남자분들은 앞으로 댁에서 소변을 보실 때 앉아서 보시면 매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는 뭐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님께서 똥을 싸시면
주인께서 치워주셔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그전에는 휴지를 쉽게 뜯어서, 저희 집 휴지를 한 2개 정도 뜯어서, 2칸, 3칸 정도 뜯어서 그걸로 똥을 집어서 이제 변기에 넣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쓴 휴지 있잖아요. 뭐 코를 풀었다든지 아니면 뭐 입을 닦아냈다든지 하는 그 휴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그 휴지를 모아서 강아지 똥을 치우는 데 씁니다. 뭐 작은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플라스틱 대란이 있기 전부터 가게에 가려고 하면 되도록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비닐봉다리, 넘쳐나는 게 비닐봉다리인데 그거 가지고 갔습니다. 아니면 그게 없으면 그냥 호주머니에다 놓고 오는지 그냥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매우 작은 실천이죠. 그리고 때로는 저도 그냥 봉지 주는 대로 가져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환경이 매우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물도 아껴 쓸 일이 있고 전기도 아껴 쓸 일이 있고, 특별히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